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기쁨과 희락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신을 절제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랑이 튀어나오고 칭찬이 튀어나와서 입을 막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 너무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어서 절제를 하는 사람. 남편이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칭찬하고 싶어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모임에 가면 막 자랑하는데 성도들을 자랑해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막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눈꼬리가 올라가요.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생각만 하면 맥이 빠져요. 생각만 하면 밥맛이 없어요. 위경련이 일어나요. 쓴물이 넘어와요. 생각만 해도 기운이 다운이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공동체 속에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까? 기운을 빼버리는 사람입니까? 좋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사람입니까? 칭찬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동료가 입을 막으면서 혹시나 누가 시기하지는 않을까봐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어떻게 축복할까? 여러분 막 축복을 몰아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런 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이 베냐민은 주의 곁에서 완전하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하시냐면 온종일 지켜주시는데 주의 등에, 주의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다니면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이를 이렇게 목마를 태워서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한답니다. 보세요, 내 아들이에요. 나를 똑 닮았지요. DNA가 같아요. 내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빛나는지 몰라요.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을 딱 만났는데 주님이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나 정말 너를 자랑하고 싶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천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필연하고 사단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 1장 6절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야.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입을 막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천상에서 지금 사단도 이렇게 두루 다니다가 와 있는데 하나님이 사단아 너 봤니? 뭐리요 하나님? 그 우수 땅에 욥 말이야.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처럼 순전하고 의롭고 악에서 떠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에이구 하나님, 뭐 욥이 괜히 그럴 줄 알아요?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욥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나님, 욥이 가진 것 다 빼앗아 보세요. 그래도 욥이 그럴까요?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입을 막으면서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여러분 천국에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상, 여러분이 받을 상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가슴 설레이고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돈 10,000원만 투자해도 그 주식 시세를 날마다 확인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천국에서 받을 우리의 상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기 축구도 안 가고 내가 뭐 어떤 것도 안 가고 산행도 안 가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고한 대로 주어지는 면류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섬겼던 그 많은 여러분 많은 것들이 상이 있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젊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에너지도 드리고 몽땅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구원은 받았어도 그때뿐입니다. 평생에 먹다가 살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애정 가운데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이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어지는 상은 어떻게 주어질까요? 첫째로 일한 대로 주어지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상은 반드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씨를 심는 사람, 그리고 그 씨가 자라면 가꾸고 물 주고 가꾸는 사람, 각각 일한 대로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이 정확하게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당신의 약속은 절대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각각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시간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나를 이 땅에 두셨는데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까요? 세월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시간은 유한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1년 후라도 누구든지 이 땅에서 떠나는 사람은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사는 어간에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으로 주어진 짧은 시간 속에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냥 나대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여전히 육신과 나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무 계획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우리가 영원히 누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계시록 22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난 하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천국의 상금은 철저하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는 보상제도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 육신으로 사는 어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대로 상으로 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이 하수상하고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어둠이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 가는 길에, 달려가는 길에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별별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떤 경우든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수가 있어.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냥 흔들릴 수가 있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든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면 이렇게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그런 상들은 누가 받게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반열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줄이 달라요. 여러분, 천국에 내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빛나는 곳이에요. 천국은 태양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천국에 계신 분들은 다 어때요? 상금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며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으시는 그 빛나는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여러분 그 상을 받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저희 합통 측에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 전에 서울의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종 목사님께서 지금은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분께서 내가 본 천국,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과 간증을 이렇게 그 전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 신성종 목사님께서는 김영삼 장로님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은 신학을 정통하신
신학자요, 교수였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자꾸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한 개인의 간증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여러분 수험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출제 경향이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를 파악해서 정답을 좋은 점수를 막기 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수고를 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을 받더라 여러분 한번 들어주면 지금 우리가 레벨업을 시켜갈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천국에 갔더니 천국은 12반열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2반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가 있어요. 그 밝고 빛나는 그 보좌, 해처럼 밝은 그 보좌에 가장 그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반열, 첫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은 최고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빛나는 보좌와 여러분 그 면류관을 보는데 가장 가까이 계신 분들이 첫 번째 반열은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계시록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나는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반열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가장 가까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첫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빛나고 여러분 영광스러운 보좌인데 그 보좌 가장 가까이에 첫 번째 반열에 서 계신 분들은 그 주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께서 보시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순교한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고 바울이 그곳에 있었고 우리나라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음을 들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배에 불이 나서 성경을 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대동강변에 올라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있더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가까이에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반열,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반열은 이 세상에서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 자리더라는 거예요. 한 영혼 구원하는데 한 영혼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반열에 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어요? 바로 순교자 다음 반열에 여러분 두 번째 자리는 여러분 평신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도 안 해요. 전도 안 한다고요. 목회자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으로 순교의 특권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가장 첫 번째 반열인 첫 번째 자리는 순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전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님들은 두 번째 반열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세 번째 반열에는 복음으로 인하여 박해받는 성도들, 농어촌에서 고난당하는 목회자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그 세 번째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반열입니다. 네 번째 반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네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만식 장로님이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섯 번째 반열입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다섯 번째 반열은 구제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다섯 번째 반열을 차지하고 있더래요. 고아원과 양로원을 섬겼던 사람들, 구제를 하는 사람들, 교회 봉사자들이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구석구석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반열입니다. 여섯 번째 반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그리고 미국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자리에 카터 대통령이 있었고, 그리고 찬양대원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반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들. 선교관을, 봉사관을, 기도원을 세웠던 사람들이 일곱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업적은 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전도서, 잠언, 아가서. 그런데 솔로몬이 이 자리에 일곱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반열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신학교 교수님들, 선교사님들. 신학교 교수님과 선교사님들이 이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님들은 상금이 낮은 것은 세상에서 교수로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선교의 비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은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아홉 번째 반열입니다. 농어촌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이 아홉 번째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이 세 반열이 남았는데 아직도 내가 해당이 안 되는 반열이 아직도 있네요. 자, 열 번째는 어떤 분이냐면 교회에 충성스러운 임직자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이들이 이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이 이 반열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은 들어만 가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한 기쁨 속에서 그 빛나는 그곳, 햇빛보다 더 밝은 그곳에서 영원한 희락 속에서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열한 번째는 그 반열이 이렇게 있는데, 믿음은 있으나 상급이 없는 신자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열한 번째 반열에 있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어떤 구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리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탁 대보면 여러분,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11번째 반열에 있었어요.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그 반열에, 여러분 12번째 반열에 봤더니 죽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한편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강도가 거기에 있더래. 아무런 상금이 없어요. 교회는 출석하지 않고 혼자 믿음 생활했던 사람, 살인마였으나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회개한 김대두가 이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관념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 육신의 참된 생명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생명이 육신 이거 여러분 70년 강건하면 80년 살다가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은 이처럼 철저하게 행한 대로 상금을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보상제도가 시행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똑같이 예수 믿고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은 똑같은 별이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생각하면서 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데 내가 더 좋은 영광으로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릴 영광으로 빛나는 상금으로 여러분 부활을 얻고자 그런 영원한 내 삶을 얻고자 여러분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그런 핍박이나 그런 고문을 피하지 않고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더 좋은 영광으로 빛나는 크고 빛나는 그런 면류관으로 받기 위하여 구차하게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땅에 있을 동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어간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떠나면 영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이쪽 연립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연립이 너무 낡아서 재건축을 들어갔어요. 재건축을 하는 어간에 잠깐 이렇게 다른 데 이사해서 사시는데 여기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 저 집이 새롭게 지어지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때요? 날마다 얼마나 지어지고 있는지 날마다 한 번씩 와서 바라보고 계셔요. 쳐다보고. 좋다. 여러분,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은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영원히 살 집들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빛나는, 가장 멋진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옷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느 집사님 집에 등록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딱 앉았는데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라, 이 한마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흐느끼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가진 풍상과 노력과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남편 뒷바라지에서 남편 신학대학 가르치고 신학원 가르쳐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를 내일 모레 받는 날인데 오늘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풀빵 장사도 하고요, 내가 안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정말 이 남편 뒷바라지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정도 모르지만 딱 한 말씀,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요.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건드리고 때로는 어때요? 고난의 감옥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10일 동안 여러분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풍파가 바람이 불어와도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하시길 축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오늘 여러분은 어느 반열에 속해 계십니까? 날마다 해년마다 한 해 한 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 단계씩 우리가 반열을 레벨업 시켜가면서 정말 우리가 순교의 영광은 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할 수 있지만 뭐예요? 정말 영혼들 구원하고 영혼들 주님께 인도해서 순교자 다음 반열인 그 두 번째 반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반열에서 금길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